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고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을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비록 몸은 모이지 못하지만 마음은 하나로 함께 모여 하나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장기화라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새 확진자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목사님 지켜주셔서 아프지 않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번 주에 명절을 잘 보내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5일이라는 시간 동안 쉬다가 다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힘을 얻어서 힘없는 대로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도 열심히 믿는 우리 광장교회 초등부 모든 어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오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에서 2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20장 1, 2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여러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전부 다 규칙이라는 게 있어. 학교에서는 학생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그리고 학원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 함께 지켜야 될 규칙이 있지. 어디 또 그뿐인가? 도로에서도 차들이,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규칙이 있고, 그리고 집에서도 가족들이 모두 다 지켜야 될 규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중요하지, 이런 거.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 지켜야 될 규칙. 이걸 법이라고도 하고. 얼마 전에 목사님이 인터넷 검색을 딱 하는데 정말 이상한 법이 있는 나라가 있더라고. 자, 어떤 법이냐 하면 노란색 옷을 입으면 안 되는 법이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아하는 컴퓨터 게임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는 나라가 있어. 그리고 일요일에 낙하산을 타면 감옥에 끌려가는 법이 있는 나라도 있고 말이에요. 자, 정말 이상하지? 정말 이상하지만 그 나라, 그 지역의 국민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 이상한 법, 이상한 규칙들을 잘 지켜야만 해요. 이 규칙, 이 법을 지켜야만 진정한 그 나라, 그 지역의 국민이 되는 거죠. 자, 수많은 곳에 우리가 지켜야 될 수많은 규칙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너무나도 중요한 규칙이 또 있지. 뭐죠?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규칙.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 그렇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규칙도 있어요. 자, 그 규칙이 뭘까? 자, 우리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볼 텐데,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들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함께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엽니다. 들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9월 한 달 동안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사히 위기에서 탈출시키신 말씀에 대해서 배웠어요. 자,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자. 이집트에서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로 건너가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의 괴롭힘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었죠. 이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 아팠던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고,
그래서 미디안으로 도망쳐 살게 되었어요. 자, 이제는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고통 가운데서 헤어나올 길이 전혀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모두 다 알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그리고 듣고 계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불러서 준비시키셨죠. 모세야, 이집트로 돌아가라.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겠다. 모세는 어렵게 그 명령에 순종했고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말이에요. 자, 그렇게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너무나도 좋은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했죠. 자, 이제 그런데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 곳은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만큼이나 이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났죠. 하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놀라운 방법으로 착착착 채우셔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몇 날 며칠도 아니고 자그마치 40년 동안이나 살 수 있게 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나온 지 한 3개월쯤 되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그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어요. 어떤 계획?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계획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 산 아래에다가 쉬기 위해서 장막을 쳤죠. 그리고 그 시간에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은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말씀하셨죠. 너희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여서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다 보았을 것이다. 너희가 나와의 약속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도장을 꽉 찍으시려고 하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지켜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학생으로서 교칙을 잘 지켜야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모두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하나님, 우리가 모두 다 잘 지키겠습니다. 이로써 제약 체결, 꿍꿍꿍.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과 십계명을 알려주셨죠. 자, 율법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10가지 규칙으로 만든 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자, 십계명은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이 규칙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다음에 이 10계명을 돌판에다가 직접 적어 주셨어요. 절대 잊지도 말고 절대 지워지지도 않도록 말이에요. 자, 이렇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아들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잘 새겨 듣고 있던 바로 그때. 자, 바로 그때.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 엄청 중요한 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몸도 마음도 깨끗이 하고 산 밑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 그랬을까?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 이 거룩한 시간에, 이 중요한 시간에 산 아래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칙인 10계명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돌판에다가 친히 적어주시기까지 했는데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도통 한동안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자신들이 버림받은 줄 알고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막 따지고 소리쳤어요. 모세는 도대체 어디를 간 거요? 우리를 인도할 신은 도대체 어디 있냔 말이요? 우리에게 신을 만들어내시오. 아론은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금으로 송아지 상아를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너희의 신이다. 신이시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소서. 신은 역시 눈에 보여야 해. 아이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끔찍한 죄를 짓도록 도운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불과 며칠 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게 절하는 모습에 너무 깜짝 놀랐고 그리고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너무나도 화가 나서 두 손에 들려있던 10계명 돌판을 산 아래에 던져서 와장창 깨트려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하나님도 엄청 화가 나셨겠죠? 너무나도 화가 나신 하나님은 이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라고 하셨지만 모세의 간절한 바램과 기도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결정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 모세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으로 올라갔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10계명을 주셨어요. 다시 10계명을 받아들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빛이 났어요. 으악! 눈부셔. 성스러운 빛이 나.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규칙인 10계명, 다시 말해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시기 위해 가장 먼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규칙인 10계명과 율법을 주셨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말씀 잘 지키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선언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가 눈앞에 딱 보이지 않자 불안한 마음에 금세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확 지키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길 원하시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잘 지킴으로써 말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모든 위기에서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는 살면서 모두 다 어려움을 만나기도 할 거고요. 그리고 아프고 힘들기도 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구원.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그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이건 정말 신나고 멋진 일이에요. 자, 친구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멋진 계획 가운데 함께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함으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광장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귀하다, 값지다 이야기하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름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중요하며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신 줄을 잘 압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게 하셔서 늘 말씀을 소중히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이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의 미션 수행한 종이를 얼굴까지 잘 보이게 손에 들고 사진 찍어서 목사님 폰으로 보내주세요. 미션 보내준 모든 친구들에게 오늘의 간식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게 하기 위해 주신 10가지 규칙인 10계명.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4계명과 5에서 10계명. 자, 그럼 여기서 미션. 이 10계명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누구와 누구에 대한 계명일까? 이 10계명의 내용들을 확 줄여서 간단히 이렇게들 얘기해요. 오늘도 참 쉽죠? 그럼 간식 공개. 자, 이번 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파이팅! 지금은 광고 시간. 첫 번째 광고. 큐티 합시다. 큐티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 가까워져서 매일매일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광고.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가스펠 프로젝트 땅끝까지. 찾아가 예배드리고 함께 예배드리자. 찾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찰칵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예배하러 가자. 땅끝으로. 그렇지. 땅끝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그럼 나의 땅끝은 어디지? 아! 할머니, 아직 병원이죠? 그럼 예배도 못 드리겠네. 할머니, 나랑 같이 예배 드려요. 응? 내가 할머니는 병원에 가면 되지. 내가 금방 갈게. 조금만 기다려요. 끊어요. 목사님은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할머니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할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자, 그럼 땅끝으로 출발! 세 번째 광고. 이제 모여 예배해요. 두둥. 자, 다음 주부터 여기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명절 연휴가 끝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신규 환자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코로나 확진자 수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조금 더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는 날은 11월 첫째 주.
너무 미안해요. 조금 더 기다리도록 해요. 네 번째 광고. 9월에 태어난 모든 친구들을 축하합니다. 자, 축하 영상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송하준, 이마인, 이재윤, 정서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생일 축하해. 너희들이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셔서 늘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너희들로 인해 가정이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이 기쁨이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아이들로 자라기를 기도한다. 얘들아, 생일 축하해. 만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아, 속상해. 다음 주에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치? 자, 친구들. 우리 한 주 동안 손 소독 열심히 하고, 손 깨끗하게 닦고, 마스크 꼭 쓰고, 한 주 동안 잘 보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해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안녕!